어느덧 2021년도 6월의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2021년이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이 4계절은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이 사이클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반복되게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또 너희의 도망하는 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겨울이 오기 전에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하라. 겨울이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된다. 지금 이제 여름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된단 말입니다.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은 뭐냐면, 일단 겨울에는요, 씨를 뿌릴 수가 없잖아요. 뿌려도 나지도 않아요. 또 날씨가 너무 춥고 다 꽁꽁 얼어붙으니까 모든 행동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깨달았어요. 뭐를 깨달았는데 이미 기회가 지나간 것입니다. 때가 지난 상태를 성경에서는 겨울, 좋지 않은 것이지요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을은 참 좋은 계절이죠. 추수의 계절이에요. 그런데 추수의 계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추수의 계절에서는 추수할 것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 계절은 후회의 계절, 두려움의 계절이에요. 이제 겨울이 오는데 하면서 그 두려움의 계절을 뿌립니다. 그러니까 4계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앞에 두 개죠. 봄하고 여름입니다. 봄과 여름이에요. 그래서 봄과 여름에 씨를 잘 뿌리고 또 뿌린 것을 잘 길러내고, 그렇게 했을 때 가을에 풍성한 추수할 것이 있게 되고 겨울에 잘 쉬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영적인 여름 농사를 잘 해야 합니다. 아멘이지요? 자, 여름 농사 잘 합시다.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여름 농사 잘 합시다. 아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한 귀인이 먼 곳에 왕위를 받으러 가면서 집에 있는 모든 종들에게 문화를 나누어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귀인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때가 되면 돌아와서 그것을 어떻게 비즈니스를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결산하는 것이 나옵니다. 또 농사를 짓는다 라는 것이나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것이나 이게 다 뭐가 있어야 돼요? 끝에 가면은 결실, 이익을 남겨야 되는 것이, 남아야 되는 거야. 남아야 되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봄과 여름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잘 인베스트를 해가지고 이것을 남겨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봄과 여름의 문제입니다. 나에게 지금 있는 시간, 건강, 에너지 하나님께서 주시고 내가 갖게 되는 달란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디에다가 쓰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농사꾼이고 영적인 비즈니스입니다. 전부 다 비즈니스맨이에요. 전부 다 또 파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비즈니스를 잘 해야 되지만 이 영적인 비즈니스 정말 잘해야만 합니다. 혹 세상 비즈니스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영적인 비즈니스는 절대로 실패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적인 농사, 영적인 비즈니스를 성공하기 위해서 이 여름을 맞이하여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이 영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솔로몬은 그 유명한 다윗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1000번째를 함으로 인하여서 전후무한 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 분이 전도서를 쓰셨는데
그 전도서가 자기의 신앙 고백서 같은 것입니다. 그 전도서의 맨 끝에 어떻게 써놨냐면 모든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가고 육체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로 간다. 이것을 아는 것이 첫 번째 지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다 아시지요 이거. 그렇지만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은 때가 되면 다 그냥 흙, 아무것도 아닌 흙, 분해돼서 그냥 자스트 흙이에요. 흙으로 돌아갈 뿐이고 그 흙은 영을 키우기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집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의 육체는 다 그냥 흙으로 돌아갈 뿐이고 그 다음에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짜 살아야 될 본향,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그곳에서 받아서 영원토록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때는 절대로 썩지 않아. 이 땅의 것은 다 썩잖아요. 썩지 않아요.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유업. 결론은 뭐냐면 솔로몬의 전도서에서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이 보이는 세상과 우리의 육체를 넘어서서 영을 상대해야 되고 영원한 시간을 상대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비즈니스하고 다른 점이 세상 비즈니스는 오감의 것들을 하잖아요. 오감의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금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금 농사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비즈니스는 다 그냥 내 생애 동안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100년 안 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영적인 농사, 영적인 비즈니스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영원의 영원. 영원이라는 것은 뭐 시간으로 카운트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지금 상대하여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지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요, 성경에 보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를 맞아가면서 4차에 걸친 그 생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신약에 나오는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그 중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성령 받았습니다. 그들이 방언도 했어요.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고린도 교회가 세우고 나서 지났는데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현재 그들 가운데 성적인 문란함이 있었고 성도가 불신자하고 그냥 버젓하게 결혼하고 또 불신자와 동업하는 것도 그냥 쉽게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께서는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동을 하고 있구나.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표현을 그대로 보면 사망을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낸다.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어린아이다.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또 로마서의 대상이 되었던 로마의 교인들을 향해서는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세계를 즐거워했지만 실제 삶도 역시 육신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에 묶여 있었고 율법주의에 있었고 에베소 교회도 역시 옛사람의 모습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초대교회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육신을 따라 살아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뿌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어린아이 같고 그리고 정말 율법주의에 묶여있고 옛사람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는 그런 모든 그 교회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한 가지예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무엇이 이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 그러니까 교회가 섰단 말입니다. 바울에서 섰지만 교회가 이렇게 생겨나서 이제 스타트를 하면서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바울의 해법 한 가지였습니다.
그 해법이 그래서 바울의 신약 성경의 그 바울 선지의 전체를 깔고 있는 것 한 가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예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풍성한 가을의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추수하기 위해서, 거두기 위해서 내가 이제 우리가 아까 여름 농사 잘 집시다 했잖아요. 여름 농사, 인생의 비즈니스, 인생의 여름 농사에 꼭 필요한 것이 뭘까? 이 추수를 위해서 이 여름에 꼭 필요한 것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여러 가지 중에서 뭐가 꼭 있어야 내가 열매를 맺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변화되었고, 그래서 사단의 모든 정죄에서 벗어났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보면요, 다 이 정죄가 속에 죄책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안 한다고 안 해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죄책감이 올라오는 걸. 요것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우서오는 이 죄책감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또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가니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였어요. 그게 로마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육신에 속한 그런 삶에서 이제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율법을 넘어서서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고, 에베소 교회가 옛사람을 벗어서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뭐예요? 십자가의 도 한 가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뭐야? 우리 다 알지. 매일 자주 매일 하니까, 거의 매일 하죠. 십자가의 도는 잘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한번 넣어보세요. 예수의 죽음에 자신을 연합시킴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는 길을 제시하는 진리, 이렇게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해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에 나를 연합시킴으로 예수의 부활에 연합되는 길을 제시하는 진리. 구약에 보면은 불뱀에 물렸습니다. 이 불뱀은 실수해서 물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으라고.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으라고 불뱀을 보내신 율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렸는데 불뱀에 물린 자마다 조처가 뭐예요?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 바라본 자는 산다. 율법을 넘어가는 것이지요. 산다. 이 말이 그대로 요한복음,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연결되죠.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것이 다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냐면은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보는 데서부터, 인자도 들려야 된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뚫어져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자, 그러면은 왜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봐라 그러지 않고 장대에 말라 비틀어진 죽은 뱀, 그것을 놋뱀으로 묘사했어요. 놋은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 죽은 것입니다. 그 말라 비틀어진 그 뱀을 바라보라고 할까? 왜 십자가 처형으로 비참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할까?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나 먹는다고 하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무엇을 자꾸 바라보면 우리가 백화점에서도 사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게 되잖아요. 먹는 것도 같은 편입니다. 내가 먹으면 그것은 소화돼서 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본다, 먹는다 그런 것은 하나가 된다, 연합된다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그러면 내 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처참하게 죽으신 저 예수님하고 어쨌든 간에 그 과정을 통과한다. 내가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꼴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한마디로 신약에서 표시해 놓은 것이 9절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요거 두 가지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십자가를 칠 수가 없지. 자기라는 게 다다다닥 세상적으로 우리가 이 선악과로 다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스탑을 시키지 않으면 돌아가는 머리, 나의 돌아가는 이 감정을 스탑시키지 않고서는 절대로 십자가는 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를 더 붙여서 날마다가 들어가요. 날마다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싫은 감정, 올라오는 감정, 나의 계산하는 생각 다 스탑시키고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가서 예수님이 어디로 갔죠? 십자가의 목적지가 어딘가요? 죽으러 가신 거지. 그래서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 뭐에 도착합니까? 겉사람의 죽음인 것입니다. 겉사람의 죽음. 자, 그래서 이 겉사람의 죽음으로 가는 것, 이것이 그래야지만 이제부터 예수와 함께 사는 삶, 참 능력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내가 진짜 죽었다는 게 아니고 뭐가 죽어요? 겉사람이 죽는 거예요. 나의 겉사람이 죽으면 내 안에 계셨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제자로 부른 사람들 또는 사역자로 부른 사람들은 다 사실은 뭘로 부른 사람이냐면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일단은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없이는 교회가 서지지가 않습니다. 이후에 교회가 서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하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고 오늘 말씀 예배에 부를 때 하는 것처럼 이것을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의 길은 욥기 28장 7절에 보면 매의 눈도 보지 못한데 하늘에 있는 매가 이 땅의 것을 기가 막히게 보는 것 같아요. 그 매의 눈도 보지 못한다. 뭐예요?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또 내가 아무리 많이 노력한다고 해도 이 십자가의 도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까 예배에서 부르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읽은 것처럼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들이 존귀하다. 존귀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만 쓰는 용어예요. 땅에 있는 성도들이 존귀하다. 이 말은 그냥 우리의 이런 육의 모습이 존귀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땅에 있는 우리가 존귀한 자로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준다. 그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다 떨어진 자리예요. 진노, 피조물을 향한 모든 진노가 다 떨어진 곳이 십자가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있었어요. 순종. 이게 합해졌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만이 우리 흙덩이잖아요. 우리 피조물, 죄덩이, 흙덩이인 인간은 요 십자가를 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인 거예요. 이것이 아니고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짐승만도 못해요. 왜냐하면 짐승은 없어지기라도 하지. 100년 동안 만대로 살다가 우리는 없어지지 않고 영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 오늘 읽은 대로 여러 번 눈물을 흘리며 그랬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린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 십자가의 도를 모든 교회에 선파를 했습니다. 전파를 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거듭 얘기했을까? 안 받아들이니까, 못 받아들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니까 거꾸로 한다는 거야. 거꾸로 십자가의 원수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완전히 거꾸로 하나도 적용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회 다니는 목적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자신의 배라는 거야. 배라는 것은 세상 유익. 세상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 높여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그들의 관심은 땅의 일이다. 세상 일, 전부 세상 것에 대한 관심이다. 이건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싹 없어져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세상 속에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선순위, 나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린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성령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배를 위해서 살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온 관심은 세상 것에 있고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만을 그냥 테이크하기를 원해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 사망 권세를 이기셨잖아. 다 이루셨다고 돌아가셨잖아.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 이것만을 붙잡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구약에서부터 설명하시는 것이 두 가지 믿음. 두 가지를 항상 얘기해서 두 가지 믿음, 두 가지 믿음. 두 가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우리는 이 두 믿음을 반드시 다 알아야 돼요. 하나만 알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린 것은 한 믿음만을 자꾸 붙잡고 여기서 나가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믿음. 자, 여자를 낳으면은 남자 사내아를 낳는 것보다 몇 배 더 근신해야 되죠? 2배를 더 근신해야 되고, 또 믿는 사람이 옥에 갇히면은 그것이 2배를 받는다는 거야. 도대체 2배가 또 뭘까? 또 문둥병자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도 2차례에 걸친 2 종류의 예식이,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이 둘이라는 것이 뭘까? 이것이 2 종류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의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위예요. 지위. 이것은 뭐냐면 어린아이가 낳아졌어요. 또는 잉태했어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형태가 안 이루어졌고 또 어린아이를 낳아서 뭐 얘가 장성한 자가 돼야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지, 뭐 장성한 이제 3살 4살 이런 거는 뭐 집에 있으나만 하지, 그냥 동네 깡패들한테 다 당하지요. 그냥 뒀다가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집 자식이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어려도 그 집 자식이잖아. 이게 우리의 지위예요. 영적인 지위. 이 영적인 지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위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부활의 권능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병이 날 때도 있고 기적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표적은 표적이야. 근데 기적은 기적인데 표적, 그 중에서도 요나의 표적. 그래서 요나서는요, 끝이 안 나고 끝나요. 요나서의 표적. 왜냐면 이것은 온전한 구원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과정적 기적. 그리고 온전함을 향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온전함은 어떻게 해서 온전함이냐면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회개로 이끌어 가기 위한 과정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이것이 표적에 의한 기적입니다. 기적은 기적인데 표적적인 기적.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이에요. 근데 이것에만 붙잡고 있으면 뭐예요? 이것은 일어날 수 있죠. 이런 요나의 표적 같은 표적은 일어날 수 있지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갖고는 성장이 안 돼요. 기적 갖고는 성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 조금의 영향력, 이끌어갈 수 있는, 온전히 이끌어가는 과정이라니까. 과정, 사인판. 이것이 이렇게 요나의 표적적인 요 부활의 권능인 것입니다. 이 믿음 있어야 돼. 지금 우리도 있어야 되죠. 필요할 때 명령 기도도 하고 쫓는 기도도 하고 응답받는 기도, 또 급할 때 우리가 얼마나 이적이 필요한 때가 많잖아요. 요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영적인 지위가 있는 거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한 완전한 예수의 형상을 담는 데까지 가는 게, 이게 두 번째 믿은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넘어가지를 않는 게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가 일본에서 첫 번째 믿음에서 가다 지쳐가지고 이게 뭐 교회가 잘못됐는가 보다, 목사님이 잘못됐는가 보다, 아예 처음부터 잘못됐는가 보다, 아니면 해봤자 세상만도 못하다, 이래서 뭐야, 슬슬 교회에서 다 떠나게 되죠. 돈 버는 걸로 여러분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물질이 팍팍 열려요. 그런데 한참 지나면 하나님은 이 요나의 표적이 아닌 이제는 두 번째의 믿음으로 올라가길 원하는데 안 올라가. 그러고서는 조금 지나고 나서 뭐예요? 하버드 대학 비즈니스 스쿨 가서 연구하는 게 빠르지, 투잡, 쓰리잡을 뛰는 게 빠르지,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게 빠르지, 어디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하느냐고요?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쓰러져요. 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전체 큰 덩어리가 쓰러지는 것이 두 번째를 못 올라가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겉사람이 죽어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주님이 나의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계속 내가 왕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손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 근데 이게 지금은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것만 성령 받았어도 거듭났다, 첫 번째 것만 해서 구원받았다, 첫 번째 믿음에서도 영생 얻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지위니까, 영적인 지위니까, 그 집 자식이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자세하게 알아야 돼요. 엄밀한 의미에서의 거듭남, 엄밀한 의미에서의 영생, 엄밀한 의미에서의 구원, 엄밀한 의미에서의 천국 가는 길은 바로 이 두 번째 십자가의 도를 통과해야지만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 때문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이 돼야지만 우리가 주님과 같이 완전한 부활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태, 사도 바울 이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다메섹 도상에서 금방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께서 사역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한번 크게 받았다라고 해서 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과정이 있어요. 성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엄밀하게 성장해요. 애가 나서 아무리 잘 환경이 좋아도 갑자기 나는 애가 20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과정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서를 쓸 때쯤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셨던 것입니다. 자, 그때 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늘 싸우게 돼 있는데, 여기서 성령의 소욕이 늘 이기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 그리고 내가 뭘 움직일 때 보면은 성령의 소욕보다는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움직여, 뭐 큰 죄를 짓는 거 아니더라도요, 다 육신의 소욕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소욕이라는 게 뭐예요? 생각과 마음이거든요. 하고 싶은 거, 그리고 그게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이 육신의 소욕이 일어났을 때 성령의 소욕이 움직이지만
내가 금방 그를 합리화시켜요. 여러분 그런 체험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를 금방 제가 합리화를 시킨다니까 육신의 소욕을 계속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어떤 분이 그렇게 묘사됐어요. 이 육신의 소욕, 나의 겉사람은요, 어떤 집에 미치광이 하나를 놓고 있는 것과 같대요. 그러면 그 미치광이를 묶어놔야지 그 집이 평안하잖아요. 요게 묶어놓는 게 자기의 겉사람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누가 묶어? 성령만이 묶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요, 끊임없이 내가 이 스스로 거기를 합리화시키고 변명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만이 내 안에 미치광이를 묶을 수가 있어.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해서 바로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이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또 에베소 3장 10절에서도 바울이 기도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게 하옵시며 이걸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있게 하신다 이 말이 성령 받았는데 그 정도가 아닌 거야. 내 마음 전체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고 그리스도께 사로잡힐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또 나의 감정이 전부 다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고 복종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거 다 십자가의 도를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특징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요, 내 전체가 그 짝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성숙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몰라도 나이가 20살 가까이 되면 이 성을 당연히 그냥 그리워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성숙된 사람은 당연히 재림을 기다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께서 요한계시록 맨 끝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얼른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다고요. 여러분에게 지금 만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쓰면서요 한번 물어봤어요. 주님이 금방 오실 거야.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 주님이 다음 달에 오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조금 더 있다 오세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확 튀어나와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어서 오셔. 아직 내가 할 일이 많은데요. 막 이게 아니고 이게 벌써 다 이게 십자가의 도를 통과한 사람은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를 통과할 때까지 또 역사적인 이 주의 재림이 이때까지는요 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요 참 이 세상이 정말 특별해진다고 했는데 성경은 크게 두 가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양분화 현상이 일어난다. 나눠져 갈라진다는 거야. 양과 염소가 갈라지고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고 기름 준비한 자와 기름 준비 못한 자가 갈라지고 참종과 거짓종과 뭔가 이렇게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에 갈수록요 고난이 심해진다는 게 특징이에요. 고난이 그리고 끝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가 심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흔드시고 끊임없이 체질하시는 우리를 걸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사단도 자기의 때가 가까운 줄을 알고 마지막 발악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틈을 다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 쪽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게 마지막 때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신을 번쩍 차리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 내 인생의 영의 열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 아멘이시죠? 아멘. 네, 전부 아멘 하셔야 돼. 그러면 이 십자가의 도를 붙잡는 것에 필요한 5가지가 있습니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를 해야 되는데 농사 도구가 5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십자가의 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시작이 뭐냐면 물로 우리를 씻어낸다는 것입니다. 씻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된다. 말씀으로 나의 영과 혼과 육의 부정한 것, 더러운 것, 귀신의 처소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떠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필요해요. 이 말씀이 지식으로 아는 말씀은 하나 소용이 없고요. 이 말씀이 나를 씻는 역할을 해야지, 역사해야지. 씻는 게 뭘까요? 회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씻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필요한데 이 말씀은 나를 회개케 하는 말씀이 필요해요. 내가 말씀을 받으면 아까 기도한 대로 그 말씀이 내한테 찔려져서 그 말씀에 따라서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든가 간구를 하든가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온다든가 해서 나에게 회개로 이끌어가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도 있지만 우리 복음의 내용은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가 죽고 나서 부활하셨다. 우리도 죽는 걸로 그치지 않아. 부활한다. 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먼저예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회개예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사랑이 아니에요. 회개가 먼저 들어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일을 진행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회개로 이끄는 말씀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두말할 것 없이 십자가는 고난이잖아요. 고난이 우리를 다가오는 걸 하나님이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베드로전서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또 로마서에도 현자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병, 자녀의 문제, 돈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사고가 터지는 거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잠깐이래.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를 통과하고 희년까지는 50년이 걸리고 이게 짧은 기간이에요. 얼마나 긴데 성경은 잠깐이래. 그렇죠. 100만 년에 비하면 40년은 잠깐이지. 잠깐이다. 그런데 이 고난이 목적이 있어요.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의 고난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목적이 뭐예요? 나의 겉사람을 죽게 하게 한 거야. 죽게 하게 한 거.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겉사람을 죽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모든 악이 다 동원돼요. 악인이 동원돼요. 악인이 동원되고 죄의 유혹이 동원되고 어떤 사람의 불순한 생각, 어떤 사람의 불순한 계획, 의도 이런 것들이 다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이 왜 그래요? 나의 겉사람을 다듬으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란 것입니다. 오직하면 고린도서 15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만일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은 예수 믿는 사람같이 억울하게 고생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목적이 있잖아요.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정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육체를 떠난 다음에 1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물론 그 뒤에도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이런 의인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죠. 세 번째는 우리의 자기의 의지가 동원돼야 돼요. 이 십자가의 달을 통과하려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갔다. 또 마치 마라톤 경기에 달리는 사람처럼 달려갔다. 표대를 향하여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의지에는 우리에게는 항상 두 길이 나타나요. 선택이 있어. 선택. 뭐를 하냐 마느냐 하냐 마느냐, 뭐 컴퓨터 이진법 같이죠. 선택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느 것이 내 믿음을 크게 할까, 어느 것이 생명 쪽인가 라는 것을 잘 선택하는 것, 이거 의지거든요.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따라온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버지 장례식만 치르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뭐야, 그냥 가라 그랬어요. 그러고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시간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을 내가 얻는 일, 이것과 생명을 얻는 일과 상관이 없는 일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확실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안 그럼 뭐예요? 결국은 끌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라. 처음 죽은 자는 돌아가신 아버지. 이미 끝났어요, 이 땅에서. 그냥 흙덩이에요.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은 아직 영적으로 생명이 없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그냥 하라고 하게 두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보화를 사야 되는 원리입니다. 십자가의 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가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고난인데, 고난을 통해서 영의 눈이 열리는 건데 여기에 대가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 이것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다 우선순위로 다 밀어놨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를 붙잡고 있는지를 잘 봐서 이 붙잡고 있는 것은, 예수를 붙잡지 않는 것은 다 우선순위를 바꿔, 다 가야 돼. 오죽하면 아브라함은 25년 된 독자 이삭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어떻게 그 아들을 향해서 칼을 내려칠 수가 있겠냐고요. 근데 그거를 못 내려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속을 정확히 보는 거야. 너 아직 우선순위가 안 바뀌었어. 그렇게 안 하면 영적 성장은 거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죠. 세상의 대적을 이기는 믿음까지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길에서 방황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리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이 있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부모 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 교만을 이길 수가 도저히 없을 것 같아. 교만. 나에게 계시가 너무 크므로. 이렇게 해서 사단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자기의 주인이 될 때까지 절대로 못 넘어설 것 같은 게 교만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 그거 이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아마 40일 기도를, 작전 기도를 아마 3번쯤 했을지도 모르지. 3번 기도했다고 나오지만 어쨌든 그래서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신약성경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다 설명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에서 본 거는요, 이 빌립보서에는 구체적인 이 십자가의 도를 통과한 이 사도 바울의 자기 신앙 간증 같은 것으로 써 있는 게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요, 이 빌립보서 1장을 보면은 바울은 뭐를 목표로 삼았냐면은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욕먹지 않게 하고 예수님이 존귀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 이것을 자기는 목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2장에 가서는
겸손을 목표로 삼았어요. 겸손은 뭐예요? 내 중심이 아닌 게 겸손이에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영광받지 않아도 되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죠. 겸손의 반대가 이 자기중심이죠. 자, 이게 바울이 1장, 2장, 3장, 4장을 볼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굉장한 사람인지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것이지만 너무나 굉장한 사람인 것 같아. 이 글 쓰는 것도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정말로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는 것을 목표. 두 번째는 어떻게든지 내가 겸손하리라.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 목표. 빌립보서 3장에 가면은 자기 의지를 최대한도로 살려서 영적인 목표에 이르려고 하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 표대를 향하여서 다른 박질을 한다. 뭐 하여튼 그 의지를 최대로 살리는 것이 보여져 있어요. 4장에 가면서 보면 그렇게 하고 나니까 빌립보서 4장에 가니까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바울이에요. 모든 환경을 초월했다. 그런 것은 뭐 무시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물론 여기에는 그 다음부터는 능력이 주님이 함께하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손수건만 흔들어도 또 이 독사에 물려도 이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또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그 주님의 그 능력이 그대로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환경을 초월하는 상태 이런 것이죠.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참 너무나 굉장하다라고 감격하게 되는 것이 1장 9절은 본문과 직접 관련 없는 것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참조로 한번 들어보세요.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에 세운 첫 번째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때 옷가게 했던 루디아 한 사람, 한 가정에 의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지금 10여 년이 지난 뒤에요. 이 빌립보 저를 썼을 때는. 그 뒤에서 그 빌립보, 그때 루디아에서 만들어졌던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제 그 편지를 쓴 것인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빌립보서 1장 28절을 이렇게 보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지 않아요? 어쩌면 이렇게 내가 열정적으로 그리고 순수하게 너희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거야. 너무 사람 만나는 걸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 무리를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하는 거예요. 너무나 만나고 싶다. 그런데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그렇게 사모했는데 만나고 싶었는데 이 만난 사람,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우리가 사모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 무엇을 기도했는가? 우리는 만나면 뭐를 맨날 묻습니까? 건강하냐? 돈 잘 버냐? 애들 잘 크냐?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어떤 편이든지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말이 하나도 없고 뭐 했냐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인에게 사랑과 영적인 지식과 총명이 점점 더 1장 28절입니다.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1장 9절이죠. 1장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거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사랑이 더 증가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증가하고 총명이 점점 더 증가하기를 원한다. 또 증가했느냐 이것을 기도하고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여름이 다가오면서 우리 인생의 여름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크게 보면 인생의 여름입니다. 아직 이렇게 지금 막 활동하고 있는 시기 아닙니까? 인생의 여름에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비즈니스 잘하기 위해서 나중에 칭찬받기 위해서
뭐 한 가지를 붙잡아야 된다고? 십자가의 도를 붙잡아야 된다. 십자가의 도는 구체적으로 5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나를 회개로 이끄는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이 필요하고, 다음에 고난을 테이크해야 돼요. 고난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를 겉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자유의지가 동원돼야 돼요. 그리고 대가가 또 지불돼야 돼요. 대가 지불. 모든 보화를 팔아, 모든 것을 팔아 보화를 산다 그랬잖아요. 참 이상해요. 그래서 마치 달리는 말에 더 채찍질한다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잘하니까 문제가 더 생겨. 똑같아요. 대가 지불인 거죠. 대가 지불해야 십자가 도로 앞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십자가의 도의 내용이고,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자고로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1장, 2장은 겸손, 3장에서는 모든 의지를 발동시키는 바울, 다음에 모든 것을 4장은 끝이요. 끝났어요.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게 된 자기 자신의 바울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 성장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는 것과,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도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내면의 문제, 건강의 문제, 환경의 모든 문제는 나를 십자가의 도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를 통과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여러분 이것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초월했기 때문에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된다.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이 교회가 로마 교회, 모든 교회들이 문제가 해결됐다니까요. 그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요것을 같이 간증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마음에 못을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하나님